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이렇게 부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예수님은 그냥 부자를 얘기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것인데, 여기에 후대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하느님이 너는 어리석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와 부자가 어리석다는 얘기는 좀 다른 거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부자는 좋은 건데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부자는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과연 부자가 어리석은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금방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유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부자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만 생각하는 이 성경의 태도를 이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것을 참 받아들이기 껄끄러워했고,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참 힘들어합니다. 성경은 그렇지만 특히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단호하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즉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 재산을 보고 굉장히 흠쩍해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이제까지 끌고 모은 재산을 이제 어디다 둘 곳이 없으니까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쌓아놓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마음껏 내가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셔라, 즐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말 뒤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부자라고 하는 것에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원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바라고 있죠. 근데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과정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착 같아야 되고, 그리고 쌓아놔야 됩니다. 쓰면 안 됩니다. 꼬박꼬박 차곡차곡 쌓아놓고 이것을 불려야 됩니다. 이게 근데 이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악착같이 조금씩이라도 모아놓은 이것은 불어나게 돼 있습니다. 은행에 갖다 놔도 불어나고 어디에 갖다 놔도 불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새끼를 치고 새끼를 쳐서 계속 불어나는 것이 바로 돈이고 부유한 재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자고 쉬고 있지만 돈은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은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그것을 어디에다가 잘 모아놓을수록 그것은 계속해서 새끼를 치기 때문에 그 돈을 낳아서 결국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된다, 또 쓰지 않고 모아서 부자가 된다, 이런 말들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이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돈이 돈을 낳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돈이고, 그 돈을 모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부자의 태도입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걱정할 것 없다. 이제 넌 내가 모아놨으니까
너는 이제 먹고 마시면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자의 이 태도입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사실 우리가 돈이 있다면, 사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여유롭겠습니까? 풍족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먹고 놀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돈을 갖고 싶은 사람의 욕구입니다. 우리 욕망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 한 번도 되질 않아요. 그만큼 내가 먹고 놀 만큼 돈이 있어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돈이 있어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그렇게 됩니다. 이 돈을 낳는 것에 너무나 큰 재미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돈을 붓고 해서 이제 돈은 점점점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불어나는 것을 보는 재미에 홀딱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영혼이 사실은 마음껏 누리지를 못해요. 영혼이 쉬고 걱정할 것 없이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이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돈이 불어날까? 하는 것들을 보면 한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식시장 보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금리 보고 매일 아침에 환율 보고 이러는 것들이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혼이 걱정할 것 없이 쉴 수 있는 것은 부자가 아닙니다. 이 부자는 근데 자기가 돈 걸 쌓아놓고 내 영혼아 걱정할 것 없다. 이제 너는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평안히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느님께서 어리석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회? 바로 내가 돈이 일하는 그 시간 과정에 내가 살찌우는 시간, 내가 더 존귀해지는 시간, 이 시간을 돈에게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닥쳐진 시간은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나에게 시간은 끊임없이 옵니다. 그리고 시간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요때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요때 쓰는 이 시간을 무엇으로 쓰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부자를 정의하는 그런 부자의 정의입니다. 부자는 바로 요 시간을 돈을 버는 데 씁니다. 돈을 낳는 데 써요. 그리고 돈이 불어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이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잃어버린 것이 없느냐? 지금 네가 쓰고 있는 이 시간, 네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이 아깝지 않느냐? 그때 내가 준 생명, 네가 누려야 할 생명,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쭉 펼쳐놓고 보면 돈도 가지고 생명도 누리면 좋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뭘 선택했죠? 순간의 선택이 뭘 한다. 뭐 해가지고 우리는 늘 우리가 맨날 닥쳐서 지금 쓰고 있는 이 순간을 우리는 무언가에 버리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그것을 쏟아붓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그 순간을 돈을 버는데 써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거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한 사람들이 결국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들을 되찾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부자가
그날 밤에 하느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도로 찾아가겠다. 이제 원래의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기도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측면을 찌르고 내가 생각지 못한 그 부분을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지 부자였던 적은 없습니다. 저를 한번 부자로 만들어 봐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충성도 다하고 다 할 테니까. 이런 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된 순간 우리는 아하,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가 아직 되지 않아도 바로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참 가난했습니다. 이게 제가 왜 그렇게 가난했다고 생각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죠. 참 어렸을 때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그리고 여러 사람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제 인생이 그렇게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 스승이 있었고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를 선택해가지고 중요한 것도 잃어버리고 이런 적도 있지만 제 주변에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도 많이 있었고 또 집안 식구들한테도 꽤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 가난하게 느꼈던 것은 제 청년기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가서 다닐 때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보잘것 없고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고 저 스스로가 거지 같았는지 거지같이 살았어요. 제가 그때 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 거지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지처럼 살았죠. 그때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부자가 되려고 경영학과를 선택했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꿈꾼 계획이 무기상이었습니다. 제가 무기 판매상을 하면 돈을 벌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서 무기 판매상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방법이 무기 판매상이었던 것 같이라고 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꿈꾸고 계획도 하고 하다가 일장춘몽의 끝이 났지만 쉽게 빨리 버렸길 다행이죠. 그랬던 내가 가난하게 그냥 그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제가 제 삶은 가난하게 살겠다. 가난한 삶에 내 몸을 바치겠다라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몸을 던졌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정보를 많이 취직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어떻게 루트를 잘해서 제가 무기 판매상이 되는 길을 아예 포기하고 이제는 그때부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뛰어드는 것이 제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러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의 길은 내가 아니구나 라고 포기를 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직자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문제, 이 성경 놓고 하느님께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전체 이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전체를 쭉 놓고 이제 그 일주일 넘는 한 10일간의 피정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마무리가 안 되고 그냥 힘들어서 하느님한테 그냥 마지막 날에 거의 밤을 새워서 기도한다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꾸벅꾸벅 졸았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저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갑자기 그 말씀이 굉장히 크고 무시무시하게
들리는데 제가 꾸벅꾸벅 졸다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납작 엎드려가지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사실은 우리가 자기가 이 모든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면 두렵지 않을 사람이 없죠. 우리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를 잃어본 사람은 압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왜 그런지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무서움을 타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은 정말 무서워가지고 정말 덜덜 떨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1년 내내 내 마음이 늘 개운치 않았습니다. 걱정도 되고 그리고 이것도 그래서 그 정리도 해보고 이것도 정리하고 이게 마음을 이제 정리하느라고 근심과 걱정과 또 마음을 정리하고 하면서 1년이 지나가서 그 다음에 또 피정을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피정을 시작하자마자 하느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딱 하고 또 크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듣는데 그 뒤의 이야기가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였습니다. 오늘 밤 달이 뜨면 너와 내가 만나. 너와 나는 생명의 꽃길을 걸어가겠고 그리고 너와 나는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저 하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의 생명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1년 동안은 너무나 걱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는데 사실 그 말씀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 뒤에 나를 어떻게 축복하겠다는 말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그 숨겨진 보화를 찾는 길입니다. 내가 열심히 모으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무언가 생기는 것 같고 그것이 쌓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한순간에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자예요. 부자의 올바른 정의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내가 얻을 것이다. 그리고 노력하는 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부자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느님이 한순간에 끝장을 낼 수도 있고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 그렇죠. 제가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던 거 그리고 또 공부하려고 그냥 엄청나게 책도 보려고 하고 이것저것 머릿속에 가득 지식을 쌓아놓았지만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 바보예요. 제가 바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모골이 송연해지고 두렵고 굉장히 힘듭니다. 우울해지죠. 그러나 저는 그 기억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그 말씀 뒤에 우리의 인생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느님의 축복의 계획, 그것은 바로 너와 내가 올바로 함께 길을 걸어가자는 초대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를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부유함을 추구했던 내 마음,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내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 진리와 생명의 길, 그 길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 길을 못 보게 했던 거죠. 저는 1년 동안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마침내 그 1년 뒤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우리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려서 이렇게 뒤늦게야 깨닫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좋았죠. 근데 이건 단지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을 쉬지 않고 하느님의 축복의 요청을 받으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또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걸어가야 할 이 인생인데 그 순간순간마다 그 하느님의 초청을 놓치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그것이 우리가 어둠을
헤매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이유입니다. 매 순간에 그 순간에 하느님은 나에게 주실 축복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좀채로 그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왜? 지금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보아야 할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세요. 끊임없이 핸드폰 검색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이러면서 우리 인생은 허비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죠. 현재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는 내 인생은 굉장히 풍족한 하느님의 축복의 시간이 나에게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느님은 우리를 숨겨진 그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너와 내가 만나 이 길을 가자. 이 길은 하늘로 향하는 길, 하느님께서 말씀의 꽃으로 깔아놓은 그 길, 사막에서 물이 흐르고 동산이 되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런 낙원의 길,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내려고 축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막에 가려서 그 하느님의 축복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눈을 뜨면 보이는 것도 눈을 감으면 어두워지는 것이죠. 눈을 감고 내 눈꺼풀이 그냥 내 눈을 내리닫아가지고 결국 세상에 그 널려있는 하느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어둠의 길로 우리는 헤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그 길을 열으라고 하시는 하느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와 그 초청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 듣고 깨달아서 마침내 구원을 얻는 그 하느님의 길을 우리가 열고 들어간다면 그곳에서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 그 문을 열고 또 즐기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대부분 사람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다 잃어버리고 그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느님의 축복의 대가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대가로 내놓고 그 길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느님께서 축복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열어놓고 기다리는 그 축복을 선택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